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천희 부목사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도 힘을 내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후에 또 우리 고양성교회 헌신 예배 후에 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우리 구독자들 중에 설교를 제일 길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기적들을 딱 보여주시면 그 기적을 보고 안 넘어올 사람이 없는. 이제 병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손만 뻗어도 그 병자들이 낫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병들이 낫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런 퍼포먼스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안 넘어올 사람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숫자. 예수님이 처음에 모으신 숫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몇 명입니까? 12명.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예루살렘 꼭대기에 딱 가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개종시킬 수도 있는 분이시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초기에는 겨우 12명 12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그 사진, 예수님의 딱 요 인원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2명이지만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끼리 서로 와봐 한번 모여봐 잡숴봐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호객회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도전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12명에서 70명으로 그랬다가 120명으로 어떨 때는 500명, 3,000명, 여러분 5,000명 숫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이렇게 여러분 숫자가 불어난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따른다고 해서 많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60절까지 읽었지만 그 전 앞전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이 디베레 바다를 건너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다닐 때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 뿅 가시면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보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조금만 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냥 먹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에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는데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먹은 걸 거뒀더니 남아서 헤아려 보니까 얼마예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 함께한 5천 명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텐데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놀라움과 기쁨이 있었던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하여튼 이 위에 지도자가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세요? 네? 한번 빨간색, 파란색 나누지 마시고요. 한번 이야기해요. 어떤 지도자가 딱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그냥 제일 좋죠. 이들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배 골치 않겠다. 굶주리지 않겠다. 부족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깊이 그 DNA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조상 때부터 경험했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조상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먹을거리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 이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요 그들의 양식이 되었지만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부족함과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6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사진 띄워주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잘 맨날 받아 적고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어떤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60절에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사람들이 수군 하기 시작. 여러분 마침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이 수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 안에 수군수군하는 모습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떠나서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허다하게 좀 많았었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가기.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요, 각자 자기들만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바람들이,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심각한 이러한 삶의 문제에 있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야, 저기 뭔가 좋은 게 있대 라고 하면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디가 공장이 망해가지고 공장이 망해서 80% 세일을 한대. 그 소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거기 막 몰려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몰려다니는 것으로 그냥 쫓아다닐 만한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방까지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수군수군하고 우왕좌왕하더니 예수님 앞에서 한 명, 두 명씩 흩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말하고 다른 의미로는 구별된 자라고 그래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과는 분리되고 성별되고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함께 어때요? 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 성을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을 제발 없애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악인과 함께 의인을 죽이는 것은 불가하옵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똑같이 보시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보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소돔성에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죠.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이룩한 모든 좋은 것, 문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없애시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단순히 이 조카, 친척, 롯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건의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카도시라. 구별된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의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의인을 찾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인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여러분, 단순히 숫자의 관념 구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위기에 가오리. 68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제자의 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마음속에 새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인품으로 고귀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삶은 허사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남보기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처저히 낮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만약 영생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바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물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부자의 가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려움이 있죠.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유대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어떤 강한 힘을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을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미색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고 나니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런 은혜가 있는 힘이 아니었다는 것. 왜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보는 그림과 같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런 맷돌을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신전 안에 있는 두 기둥에 묶여 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힘을 써요. 그랬더니 기둥이 무너지고 그 안에 함께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삼손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그러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깜빡하고 주제를 놓쳐버리고 다른 곳으로 샜다가 한참 돌아가 다니다가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지? 내가 왜 전화를 걸었지? 이걸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막 딴 데로 갔다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한두 번쯤 그런 일들을 경험할 텐데요. 삶도 그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흩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정말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적을 온전히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향선교회 이렇게라서 고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향 어떤 설교를 하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노년에 고향에 땅 사고 집 사서 고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제 곧 두고 온 고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기 도촌동이 고향이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각자 여러분들 떠나오신 고향이 있을 텐데 떠나오면서 여러분들 각자 다짐한 목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 때문에 멀리 이렇게 유학을 오셨다가 그냥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서 직장 다니고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터 내리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 고향이라는 개념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라서 고향에 내려가는데요. 고향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두고 온 어떤 본향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안위와 평안함을 주는 그런 장소이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중요한 사명이 그 고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만 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 고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니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안 믿으신 부모님 아니죠. 안 믿으셔도 자녀를 위해선 기도하시겠죠. 그럼 믿음이 없는 가족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서울 표준말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면 갑자기 말이 사투리로 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고향의 가족들과 동화되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은 잊어버린 채 좋은 시간만 보내 그냥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절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화기애애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맛있는 거 딱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믿음과 신앙이 없는 가정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엄마가 밭을 팔아서 오빠의 뒷돈을 대줬어. 그걸 여동생이 알아가지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명절날이 되면 그런 다툼이 일어나죠. 화목하고 분위기 좋아야 할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틀어지고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끝맺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 구별된 자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꾸 돌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 아니면 어떤 가까운 어떤 그룹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뭐 이제 코로나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지금 전화 신방을 몇 번 했더니 몇 분은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 안 돼요. 왜요? 감기약 먹으면 금방 나으니까.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뒤덮었을 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 교회를 폐쇄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물론 코로나 아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진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삶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으시겠습니까? 남겠습니다. 이렇게 남겠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있고 남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남겠습니다 할게요? 아멘 할까요? 아멘은 그렇고 남겠습니다 하시죠. 자, 나는 남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